할렐루야. 이 시간 달란트 비유를 통해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란트 비유 속에 감춰진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을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사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목회자나 성도타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요 주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로는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공경한다 하면서요, 그들의 마음은요, 내게서 멀리 떠나요.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요, 사람의 계명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을요,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이사야 29장 13절 표준 세번역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요,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더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형식적인 신앙생활 주님이 섞였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요, 우리가 확실하게 바르게 합시다. 그들이 입술로 나를 영원하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그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라. 우리는 흉내내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서 6장 5절부터 7절 보시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배서 6장 5절에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들도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요 그리스도께 하듯 주님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요 달란트를 맡겼는데 우리가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뒤에 종이라 할지라도 성도랄지라도 주님께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재능, 능력 다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기서 6장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되지 말고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실제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극히 소자에게요 냉상한 것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섬기면 그것이 곧 소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말이나 일에 다 주 예수 이름을 하고요 내가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요 상대방이 듣기 전에 먼저 주님이 듣는 날을 꼭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에 자기 육체를 심는 자는요 육체로부터 썩어진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면요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주신 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3절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나니 율법은요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지만요 육신의 생명으로 그것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우리가 육신으로는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영이신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살 수 없어요. 피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요 육신의 모양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요 죄를 사게 된 것입니다.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요 생명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옛 언약에 속해서요 모세 율법으로 육신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의 율법에 속해서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요 주님이 우리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니까 율법의 요구가요 우리 안에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그런데 육신의 일은 항상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에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의 편이라.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이라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부터 8절 보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교회에서 육신의 생각과는 헌신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요, 꼭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요, 교회에 분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요, 예,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요, 영을 따라 살기 때문에요, 항상 생명과 평안이 임하고 교회 안에도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는, 육신에 속해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저분이 그렇게 선한 일을 한대요, 헌신하는데요, 충성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마음의 할터에서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요 하는 것을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육신의 생명은 주게 돼요.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의 옛사람은요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아 죽었어요. 신명기 3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통해서 우리 육신의 생명을 죽이잖아요. 또 우리가 이사야 52장 1절에 보면요, 현대 성경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며.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생명을 거듭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사 너로 생명, 요일 2장 25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서 3장 19절을 공동번역으로 보시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요,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 부모에게 행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훌륭한 분이신데, 초등학교 중학교 할 때요, 자기는 이제 도예지에서 이렇게 나가서 유학생활을 하고 학교를 중고등학교 다니는데 시골서 어머니가 찾아오면요, 그 허름한 그 옷을 입고 오고, 또 자기가 그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요, 그 늙은 어머니가 오면요, 자기 어머니에게 누구냐고 물으면요,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장세에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요, 그 어머니의 그 손가락에 있는 매듭이랄지 어머니의 그 줄을 보니까요, 나를 키우기 위해서 수고 애쓰고 헌신해서 내가 이렇게 대학교도 가고 내가 이렇게 좋은 직장 들어가면서요,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으니까요 하면서 깨닫고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전화하고 용돈 챙겨드리고 어머니가 안부 묻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도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부모를 대하는 태도와 행동이 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도요,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주님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주의 말씀은요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부터 22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아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고린도후서 제가 1장 20절 공동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하며 응답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또 다른 비전에서는요 튼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시는 하나님이시니 20절에 그것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면 고린도후서 1장 21절을요 공동문제에 보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사명을 맡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0절에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인해 주셨고 그것을 보증하는 표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여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고린도서 1장 22절에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요. 성령께서 우리를요. 진리 안으로 성령 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진리는 5가지가 있지만 다니엘서 10장 21절에요. 기록된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성경 안으로 인도해서 스스로 하지 않고요.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을 찾으면요. 주님께서요. 하나님께 예수님을 알도록요. 알려주시고 복음을 깨닫도록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깨닫도록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보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성경 안으로 인도해서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요.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과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또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에 대해서 이런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요. 우리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요.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성령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요. 믿음 안에 살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지만요. 행함이 없고 어떤 사람은 행함이 있지만 믿음이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보시겠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런데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 중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중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행함이 없었어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도 함께 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을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6절 보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더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스스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이것은요 주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공생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또 3년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요 두 번째 약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하늘에서 우리 죄를요 속량하시고요, 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부르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우리는 앞으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타고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요 금 달란 5달란트를, 한 사람은 2달란트를,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이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요 6천 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기술 가진 노동자들요 하루 품삯에, 요즘 노동자들도 이렇게 미장 일하시는 보면요 뭐 현장에 따라서 30만 원도 받고 40만 원도 받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노동자가요 한 푼도 안 쓰고 20년 동안 모아야 모을 수 있는 것이요 6천 달란트에, 6천 달란트 우리 돈으로 1일 한 데나리온을 30만 원이라 보면요 그 6천 데나리온은 18억, 또 그것을요 40만 원을 임금을 잡으면요 20억이 넘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맡겼는데 5달러를 맡은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능, 이렇게 달란트 이런 것들이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생명도 다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온 것이죠. 우리의 가진 재물이랄지 나의 달란트, 나의 지식, 재능, 시간 다 내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잘 가르쳐서 키워놨더니 내가 율법으로 가르칠 때는요 그들이 아무나 따랐더니 몇십 명 됐는데 교회를 좋은 곳으로 이전에 갔는데 자신이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전하니까요 말씀이 어렵다고 다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몇 사람 예배 안 드린다고 그런 얘기를 반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자기들이 맡은 거요 최선 다하면 되잖아요. 오히려 개척교회는 할 일이 많아요. 큰 교회 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뒤에서 기둥 뒤에서 또 목사님 설교를 또 TV를 통해서 보시면서요 예배 드렸다고요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야죠. 개척교회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 최선하면요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요 갑절을 남기는 거지만요 참 그것을 볼 때 안타깝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5달란트면요 18억씩만 잡아도요 5%는 거의 한 110억 이렇게 되잖아요. 110억 대단한 돈이에요. 근데 그 갑절로 남긴 것입니다. 또 2달란트는요 받은 사람은요 또 4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도요 한 달란트가 18억만 잡아도 36억이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최선을 다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종이요 우리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2달러를 받은 사람은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1달러를 받은 사람은요 최선을 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17절부터요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뒀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늘 제가 이렇게 달란트 비유를 하지만요 이 마태복음 25장은요 통으로
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1절부터 13절까지는요. 열천의 비유, 그 열천의 비유를 들은 오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그 16절부터 16절부터는요. 아니 그 27절부터인가 또 이렇게 30절이고 30절부터는 또 이렇게 양과 염소의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요. 그것들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 보니까요. 그래서 다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비밀에서 말씀하는 걸 깨달을 때 저 안에서요. 은혜를 받아서 제가요. 소름이 돋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복음의 비밀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제가 차차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계신 맡긴 사명을 예배당이 큰 곳에서 신앙생활하든지 예배당이 몇 사람 안 되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든지 우리에게 맡기신 갑절로 남겨서 주님께 드리는 기회종과 성도들이 했으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18절에 한 달란트를 받은 자를 가서 땅에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뒀더니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반드시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바쁘게 살면서도요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요 남기지 못하고 우리가 예비당 왔다 갔다 하면 신앙생활 한다면요 그 사람은 머리 적은 사람이요 결국 나중에요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20절부터 22절 보시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요. 5달러를 받은 자는 5달러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러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러를 남겼나이다. 21절이 중요합니다.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러를 막 남긴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면서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아니 120을 가지고요. 약 120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120을 남겼는데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이 하는 건 다 적은 일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뭐 사업적으로 뭐 성공하고 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면요. 내가 안 주려고 우리가 혹시나 교만해진다면요. 주님께 책망받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는 건 다 적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한 그 축복이 더 크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하겠지만요. 착고 충성하여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내가 더 많은 걸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보면 19장 7절에 보면요. 은 10문화를 통해서 10종에게 한 문화씩 맡겼는데 뭐 이렇게 한 문화를 10문화를 아끼고 5문화를 아낀 종들에게요. 10골 차지하고 5골 차지하는 그런 건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또 20절에 2달러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러를 주셨는데 벌써 내가 또 2달러를 남겼나이다. 마태복음 25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하여튼 25절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서 착하고 충성이여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며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 한 40을 남긴 종에게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맡길 뿐만 아니라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고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중요한 부분을요 설명하겠습니다. 24절에 한 달란트를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아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췄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님께서 맡겼으면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하고 그것이 또 이렇게 갑질로 남기든지 아마 제가 봐서는요 최선을 다하다가 아마 손해를 봤어요. 얼마를요 원금을 잃어서도요 버림받지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기도하는 가운데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현대인 성경에 보면요 24절에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인 줄 알았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으로 좋으신 주님이 아니라 지독한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까지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그래서 나는 두려워서 주인님이 두려워서 주인의 돈을요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푼도 잃자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강건하면 70에 80이라도요 그 연소 수완이요 뭐 화살같이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의 즐거움에 이렇게 5달 들어가지고 5달 남긴 종과 2달란트로 2달 남긴 종들에게요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은요 그 계시록에 보면요 그 천년왕국에 들어간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열처녀 비유와 또 이렇게 달란트 비유와 또 이렇게 염소와 양의 그 비유 사건을 통해서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일곱째 나팔을 불고요 주님께 재림하게 되면요 그 세제 종류의 사람들이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 세제 종류의 사람들이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요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보니까요 여기서 예수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다는 것은요 순교자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냐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언어하리라. 이마와 손에요 666 표를 받지 않는 자들 그들이요 나중에 입맞은 자들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는데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그 1000년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요, 복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를 더불어 왕노를 하더라. 1000년 동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보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보지 않는 같이 하리라. 주님과 함께요,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순교 성도들, 입맞은 성도들, 변화체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 1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계시록 14장 1절로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는데 신약에는요,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5장 43절을 볼게요.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요. 아버지 이름이 예수예요. 어린 양의 이름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입 맞은 사람은 이마에는요, 어린 양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자, 입 맞은 자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3절부터 8절에 보면요,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이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면서요, 인침받은 지파의 수를요, 각 지파 한 지파에 이렇게 12,000명에서요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해서요, 그들이요 이 지파에 속했다고 하면서요, 또 추수한다고 하면서요, 이단들이 요즘 설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순교 성도들, 두 번째는요, 입맞은 성도들, 세 번째는요, 변화차 성도들이요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부터 5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15장 50절에 이렇게 형제들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이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간에 호련히 변하니. 마지막 나팔에 볼 때요, 변화체 성도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우리가요 육의 몸은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53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이 있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변화체 성도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20절에 나온 그 악한 종은요, 그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지독한 그런 인생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28절 보시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지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마태복음 25장 20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서 내 온갖 이자를
밖에 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이것은 시리한 자는요, 다른 번역, 비전 번역에 보면 은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내 온과 이자를, 은행에 원금을 받겠으면요, 원금과 이자를 받지 않겠느냐 말씀하면서요, 28절에 그에게서 한 달러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달란트 가진 자는 풍족하지 않습니까? 29절부터 30절 보시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니라. 사랑하는 귀하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갑절로 남기십시오. 그러면요 더욱더 풍족하게 되고, 그렇지만요 결국 한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자는요, 땅속에 묻어놓은 자는요, 그걸 사장시킨 자는 결국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움을 이를 갈리라. 그리고 서서요 그때 후회하면요 진작 아이고 뭐 세상에 더 충성했으면, 또 아이고 또 이렇게 뭐 풍족하게도 충성했으면, 뭐 이런 식으로요 그때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은혜가 넘치게서 충성했으면 그때 후회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 보면요, 그 예복을,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도요 예복을 입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두운데 던져서 슬픔의 이를 갈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다고 해서요, 로마서 13장 14절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은 자는 결국 음부에 집어들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절부터 2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요 충성이니라. 최선 다하십시오. 우리가 직장에서 최선 다하지 않으면요 해고당하고 잘립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8절 말 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아멘.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8절 보면요 우리 종들이 갖춰야 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겠느냐? 밭에서요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그 주인이 바로 앉아서요 밥 먹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대로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종은요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도요 와서 먹는 것이 아니라 또 주인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주인이 먹는 동안 물도 떠다 주고 또 이렇게 국도 갖다 주고 부족한 반찬도 더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다 드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게 종의 자세예요. 9절부터 10절 보시겠습니다.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 주인을 해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먹을 걸 준비하고 주인이 먹는 동안 다 수정한 다음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주인이요 그렇게 시켰다고 해서 그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은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종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희는 무조건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뭐 잠깐만요 목에 힘주고 내가 되고 저번에 목사님들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아니면 교회 안 되고 내가 헌신 안 하면 안 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명한대로 했다고 해서 종에게 감사했나?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대로 다 행하라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러면서 겸손한 종의 자세를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심으로 달란트 받은 자예요. 마음 자세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예,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요. 마태복음 24장은 1절부터 13절은 율천의 비유, 지혜로운 다섯 처녀. 여기서는 또 달란트 비유. 14절부터요. 30절 이거에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보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염소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에 보지 않으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 34절 보시겠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 나와 창세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상속받으라. 그들이 아버지의 즐거움에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쭉 그 후로 읽어보게 되면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대접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 벌섯을 또 입으로서 주었으며 주님이 금절 때 먹을 걸 주었으며 주님이 병들 때 우리가 돌봤습니까? 또 주님이 옥에 갇혀서 우리가 돌봤습니까? 말할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양은 그렇게 했는데 염소는 그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버림받고요. 나중에 46절에 보뇨. 여기 염소는요 영벌에 양인 의인은요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요.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 갑질 남기도 우리가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재능,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종의 자세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시를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일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수고가 애쓰는데 시험이 없겠어요. 그러나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해도 내게 맡기신 그 달란트를 낚여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7장 7절 8절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에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에게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을 달려가고 최선을 다하는 주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갑질 남긴 종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란트 비유 속에 감춰진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죽도록 충성하여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